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멜번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속히 밝은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산줄기를 넘고 삶의 거센 풍랑을 헤쳐가려 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답답할 때에 만나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위태한 인생길에서 저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만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동안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혹은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을 헤매며 여기저기에 마음을 붙여본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고 운동이나 오락에 관심을 가져보았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허전함을 메울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쌓여만 가는 미움과 실패의 그늘이 저희를 침울하게 하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멈추어서는 이때를 보내며 머물고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답답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도 저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인생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신 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의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35장으로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각자 다 떨어져 있고 찬양을 함께 부르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에 오늘은 가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는 곡조를 띄고 이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35장 1절과 3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진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소하영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로 우리들의 제목은 온전한 마음, 그리고 유치부 제목은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어요 라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저랑 같이 읽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고 또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배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이 방식으로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해가 깊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공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과 편집을 한 사람들인데요. 당시에 상황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특히 구약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경 기자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물론 기록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신앙적,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런데 이 원본은 지금 존재하는 게 거의 없고요. 그렇게 기록에 남긴 것들이 독사, 사본이 돼가지고 퍼졌었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견되고 그 사본들을 가지고 또 어느 시기에 와서는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바로 우리들인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유는 오래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나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세계관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은 솔로몬은 주전 970에서 930년경의 통치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 역사 속의 이야기는 거의 3000년이나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사람들의 사상이나 사고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성경 기자가 저작한 연대는 바벨론 포로기로 주전 561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작가는 예레미야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부터 또 거의 2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자가 당시에 교육적인 어떤 신앙적인 목적으로 썼을지언정 우리와 지금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상황에서 21세기에서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읽는다면 성경이 말해주는 바 본질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고뇌에 찬 바벨론 포로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보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열왕기 말씀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던 솔로몬은 이방 나라 왕족들과 결혼하여서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펴니다. 정략 결혼을 선택한 거죠. 한마디로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 자신의 부와 권력, 그다음 정치적 욕망을 축적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또 왕궁의 규모를 넓히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성읍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 열왕기상 9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히람 왕은 또 그 땅을 마땅치 않게 여겨요. 근데 또 이 지역은 이후에 예수님의 주된 활동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1절에서 솔로몬이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왜 성경 기자는 말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나라의 안보와 어떤 백성들의 평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어야 했는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위의 강대국에 의지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은 한 면이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방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전쟁터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 했던 그런 역사를 또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과 많은 아내를 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아내를 둔 것도 그렇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이미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언약들을 공부했을 테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지키지 못한 솔로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하루아침에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처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작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한 사람씩 해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방 여인과 꾸준히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게 이방 신들, 이방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였던 거였는데 결국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진행된 어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꾸준히 당시 문화가 전통이 되고 또 의식이 되고 또 의식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면서 나라 전반에 걸쳐서 공동체가 만든 전통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그냥 문화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내부에 완전히 천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전통과 문화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가 잡혀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우상숭배 문화는 백성에게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처럼 사람이, 왕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그것은 더 많이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윗절에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24절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이 돼버린 거죠. 근데 4절에서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제목에서 나오는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함, 히브리어로는 샬렘 단어이고요. 솔로몬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샬레몬인데,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보면은 온전함을 지향해야 하는 솔로몬의 이름이지만 그 온전함이 온전하지 못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디디아라는 히브리어는 또 여호와의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평화로운 자가 돼야 될 솔로몬이, 샬롬해야 될 솔로몬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헌신이 점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다윗이 보여준 어떤 온전한 헌신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에는 아스다롯, 밀고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권력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고백하였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7절을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이들 이방 아내들이 자신들의 토속 신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여러 산당들을 지어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모순적인 행동인데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산당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결국에는 직접 그것도 이방신을 숭배하기 위해 산당들을 또 막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견책과 회복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의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열국 중에 흩으셨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사람이 실현해야 할 가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즉, 통치자는 자기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힘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은 결국에 그 권력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파괴된 정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인 약자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피라미드형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제국의 질서에서 정의가 무너져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피라미드에서 맨 밑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애달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많은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일하라는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정치 제도를 하나님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기록된 이 열왕기서는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는 당시 독자에게 신앙적,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명예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
교회에 직접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미국에는 요즘 교회 앞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 The building is closed, but the church is open. 건물은 클로즈했지만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다. 또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한 교회나 성당에는 노숙인으로 살다 죽은 예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도화된 교회나 화려한 건물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교이십니까? 기독교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이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희생과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오늘 한번 부부가 또는 친구가 또 자녀와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함께 나누은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각자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낸 하루가 바로 예배가 됩니다. 이 말은 나의 시간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소환하고 상기시키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교회 건물만이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자신의 일상적 삶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체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환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 관심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식당이든 공원이든 컴퓨터 너머에서의 예배이든 전화기 너머로의 예배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가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뿐만 아니라 은혜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참으로 우리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잠시 줌에서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잠시라도 줌을 통해서이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뵐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우리가 녹화로 예배를 준비해두고 저도 함께 이제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치지 말고 쉼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20장 3절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모두 동일하게 가사를 함께 마음으로는 우리 이 박자를 맞추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가사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저희 자신을 드려 우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로 저희 가운데 더욱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는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회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능하신 분들은 줌에서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